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여러 문제들을 안고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 안의 문제로 음란, 분노, 시기, 비교, 열등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또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이 있어요. 가난이나 미취업이나 불확실한 미래, 깨진 관계 등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잊고자 술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약물이나 또는 도박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살까지도 이르게 돼요. 자, 이런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너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도 그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죄와 더러운 욕망과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곳에 나도 그렇게 매달려 죽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더러움과 음란을 좋아하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가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코가 갑자기 높아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눈이 갑자기 커지지도 않아요. 몸무게가 변화가 있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점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른 종족들입니다. 사실 새로운 인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궁무진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뭘 더 못 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좋은 걸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찾다는 뜻이 뭐예요? 마치 금광이나 유전을 찾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돈은 다 육체를 위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함께 다 썩어질 겁니다. 따라서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세요. 자, 우리가 좋은 복을 받는 비결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연합의 상태에 있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왜?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줄로 말았던 돈, 명예, 학식이 모두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돼요. 취한됩니다. 바뀝니다. 전에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짓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위의 것을,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돼. 여기 보이는 거 다 이거 가짜야, 모조품이야. 진짜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땅을 덤으로 얻을 거래요.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덤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땅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산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재물과 젊음, 건강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예,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면 이런 것을 얻는데 땅을 생각하고 살면 이런 걸 다 잃어버려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아예 이 세상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신앙에만 몰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직 말씀 보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존재 자체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뭐 쩔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막 정말 그렇게 쩔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신령한 복을 주셔도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껴요. 난 저런 것도 없는데, 저런 거를 가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분명히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래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기준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될 새로운 기준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는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리모델링 해야 돼요. 여러분, 리모델링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의 것을 따르는 가치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가치관으로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더 죽여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죽여야 할 게 있대요. 자,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죠?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신의 성품을 받았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 짓고 싶고 또 죄 짓고 싶어하는 욕망과 본성을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죄의 본성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정말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러운 육체의 욕망과 죄 짓고자 하는 죄의 충동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신의 성품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육체적 욕망, 죄 짓고자 하는 죄의 충동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래? 땅의 지체, 즉 죄를 사랑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지체들을 계속 죽여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전에는 시커먼 오물통 샘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정말 깨끗한 보혈의 피로 오는 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오물통은 막고 새로운 샘물은 계속 펑펑하고 은혜가 솟구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와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벗어나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죄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거부하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뭔가 하면은 예전과 달리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전엔 죄를 지어도 쾌락 때문에 즐겁고 다시 또 지어야지 이랬는데 이 예수 믿고 나면 죄 짓는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쾌하고 그렇게 찝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꽉 막힌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땅의 지체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여가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킨 발명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뉴욕 대학에 있는 사이버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더글라스 라시코프라는 교수가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지우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지우개 발명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지우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지우개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문명이 발전을 하겠어요? 지우개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과학, 역사, 도덕도 제자재의 걸음을 하였을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잘못을 합니다. 근데 지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끗이 지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에게 지면 다시 싸우도록 하세요. 다시 싸워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다시 싸워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회개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요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회복의 기간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죄를 진절머리를 냅니다. 너무너무 이 쾌락보다도 죄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고 더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회개하면서 죄의 땅의 지체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백전백패였지만은 점점 승률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계속 죽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행하던 육체의 욕망이나 습관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이걸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정말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고비를 넘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넘쳐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순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지체 즉 육체의 욕망의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드는데 음란,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지나친 욕심 이런 것을 죽여야 된대요. 이게 대표라는 거예요.
먼저 음란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을 사랑하고 호감 가지는 것, 이런 감정은 당연한 겁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이 감정을 더러운 것으로 변화시켜요. 아주 더럽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결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이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밖으로 흘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 이런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로잡아줘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참 감사할 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혼정성도 가르치잖아요, 성에 대해서. 한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웠대요. 교회에서 자라났고 대학교를 왔는데 남자친구로 처음으로 사귀어봤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고민이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은 이건 아닌데,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위에서는 성관계가 아닌데, 근데 그것을 너무 집요하게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더 놀랐답니다. 주위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 그러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고서 이제 강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전성 파트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 친구가 워크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희가 틀렸어. 내가 맞았어. 너희가 틀렸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욕은 바르지 못한 욕심이에요.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탐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무기력한 것보다 의욕적인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쁜 사욕, 정욕의 문제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바른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집요하게 그것을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사실 이게 탐심이죠. 탐심. 탐심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지나친 욕심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을 못해요. 난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탐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삶은 탐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임의로 만드는 신들 보세요. 돈,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둬요. 인기,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마다 그 우상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읽잖아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뭡니까? 우상은 결국 배반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동일합니다. 우상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바로 철저한 자기 파괴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파괴라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무절제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욕심을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 성량은 이러한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의 욕심과 습관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저희 동네에서 딱지 부자였어요. 한 1,500장에서 2,000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매일 딱지 헤아리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하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한 번만 빌려달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도 이 많은 딱지를 한 번 안고 자고 싶대요. 친구가 너무 그래서 내가 빌려줬습니다. 근데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딱지가 불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 집 불났냐? 물어봤어요. 그런 거 아니래요. 그걸 안고서 너무 좋아하고 막 들고 다니고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친구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셨답니다. 저놈이 저게 왜 저러냐, 저걸 들고. 딱지에 미쳤다 그러면서 화를 막 내셨대요. 그리고 나서 딱지를 불태웠답니다. 아니, 내 딱지인데, 내 보물 1호인데 정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15년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내 존재의 근원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정말 살아갈 소망을 잃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못했습니다. 뭐 친구 사이에 그걸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너무 허망했는데, 근데 지금은 알아요. 인생이 딱지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딱지만 움켜잡고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인생인 것을 지금은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기준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낭비한 인생, 게으른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당연히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지, 죽이지 않으면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렇게 추구한 것은 결국 자기를 배신한다는 것. 처절하게 배신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예전에 우리는 분노, 화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욕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습관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길들을, 이런 악한 습관들을, 이렇게 악한 길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요, 길이 났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하면 그 길로 쭉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완전 회파를 시켜버려야 돼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더러운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부수트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새 습관을 들여야 돼요.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새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새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또 돌아옵니다.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의 새 옷들은, 우리가 입는 새로운 옷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마음속에 더러운 감정이 쌓이고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유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이 가졌던 친구다, 이 공동체가 없으면 무너져요.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한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정말 놀고 여행하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말씀이 없으면은 영적 침체가 옵니다. 제가 유학생들 보면서 느낀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학생들이 또 다른 나라 가면은 비슷합니다. 그럴 거예요. 공동체와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내 마음에 더러운 감정이 쌓이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계속 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의 더러운 죄악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들으면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없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버려야겠구나. 이 더러운 거 버려야겠구나. 이거 망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쏘갔구나. 세상의 가치관에 쏘았고 마귀에게 쏘갔구나. 그러면서 내가 엉뚱한 데서 지냈구나. 내 인생 낭비했구나.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무대인 다니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소중히 여겨야지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유학생들도 다니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살아남지를 못해요. 조금만 은혜 받다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걸 못 견뎌요. 조금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요. 정말 바람난 사람 같아요. 왜? 이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는 말씀과 기도로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별력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에 깨어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창고를 증축합니다. 가득 채워놨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자는요, 세상에서 소유를 얻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또 이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거의 지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남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실상은 가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영원한 가치를 많이 남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자랑할 만한 가치가 중요해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등한시하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소유, 성공, 출세, 권세, 지위, 명예,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많은 소유 자체가, 높은 지위 자체가, 큰 권세 자체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많든 적든 크든 적든 높든 낮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고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나를 깨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미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요. 자기 욕심 절대 못 버리는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돼요.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습관은 말씀을 듣는 거여야 돼요. 말씀을 읽는 거여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새 옷을 계속 입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여러분, 1시간이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 하루 낭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헛되이 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악한 습관이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습관,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낭비하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 설교나 목요일 날 책을 읽는 거나 여러분 들을 때 확 와닿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구나.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진짜 이것에 미쳤구나. 하나님 빛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각성을 하게 됩니다.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결론은 죽음이에요. 결론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여러분,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망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은 좋다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잠언 14장 32절 같이 읽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대요. 죽는데 웬 소망? 왜 그래요? 종착지가 천국이라서 그래요. 종착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 동행했던 주님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자꾸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에게 절친이 있었는데 의사분이셨습니다. 35년간 의사로서 지냈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주 특수한 기기로 말을 알아들으고 시도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예감이 이상해서 기기에 귀를 대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족을 이름을 부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있더래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주체를 죽여나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자꾸만 입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형상까지 자라야 되니까 되었다는 인생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할 거다. 너가 복이 될 거다. 네가 블레싱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땅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깨트리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축복을 가져오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어요. 말씀을 앞세우고 행진해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이 가나안이에요. 이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의 지체를 죽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차지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차지합시다.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위를 보며 사는 인생, 하나님 위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인생,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되고자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옛 사람, 옛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새 옷을 계속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시옵소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버리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기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인생, 새로운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인생, 새롭게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을, 아버지여, 그 고단함을, 그 고생하는 것을 주님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지체들을 죽여나가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앞세우고 이 세상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고 싶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 옷을 입습니다. 주님, 하늘을 추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자 원합니다. 위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고자 원합니다. 주님, 하늘을 추구하면 땅을 덤으로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추구해서 땅을 덤으로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땅의 지체를 죽여나가고 죄와 피 흘리게까지 싸우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